자, 오늘은 8월 10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네팔 선교 때문에 한국에 없어서 이렇게 오늘은 예배 영상 녹화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도 평소와 변함없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실시간으로 호응을 해줄 수 없는 점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예배를 마치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기억해뒀다가 또 적어뒀다가 다음 주에 목사님 만나면 그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 준비 다 됐나요? 우리 마이크 소리 작으면 키워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마음과 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순서를 기다려줄 수 있는 타이밍을 목사님 재기가 어려워서 그냥 다 같이 좀 힘내서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저번 주 말씀 암송 기억할까요? 우리 한번 암송하는 시간 가질 텐데 영상을 잠깐 멈추고 우리 선생님의 순서대로 암송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멈출게요. 네, 암송 다 잘했죠? 목사님이 직접 듣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 우리 친구들 너무 암송 잘해서 다 잘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았죠. 이제 이번 주 말씀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저번 주 말씀을 좀 살펴보면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아담 이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점점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이 가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번 갈아엎어야겠다, 리셋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방주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키가 존재하지 않는 돛이 존재하지 않는 큰 나무 상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바람에 또는 조류, 해류에 떠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임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을 걸쳐서 이제 큰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을 보내주셔서 그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넣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고 우수하고 조롱하고 또 욕도 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동물들을 다 넣고 노아의 가족들도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제 이 방주를 산 이제 중턱에 만들었으니까 밑에서부터 물이 차올랐으니까 사람들은 매우 당황했겠죠. 산 위로 뛰어 올라갔지만 그 비는 멈출 줄 몰랐고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이 잠기게 되는 방주가 두 개가 등장했다. 애니메이션에 오류가 생겼네요. 이렇게 이제 방주가 이제 떠내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동안에 이제 떠돌다가 결국에는 이제 물이 빠지고 방주에서 노아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이 전 세계를 심판할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증거,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로 이제 넘어가는데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한 주제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암송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암송 구절 이사야 43장 15절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아멘. 잘 외우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길지 않죠? 자,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친구랑 선생님을 생각하는 걸까요? 친구네 부모님을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애굽의 모든 신들을 격파하셨고 애굽을 초토화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건져내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불이 있는데 낮에는 불이 안 보이고 이제 구름 아무래도 불이 있으면 이제 연기가 나겠죠.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낮에는 그 구름만 보였고 밤에 불만 보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않아요. 자,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가 지도상에는 굉장히 이제 좁게 나와 있는데요.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이게 지역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어느 위치인지는 좀 그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워낙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뭐 4,000년 전 얘기니까요. 그걸 좀 감안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마라라는 곳을 지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달라라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막 이제 떼를 쓰는 거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째서 나한테 그러냐? 어째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야, 그 물 정도 책임지지 못하겠니?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며 계속 이제 따지고 막 성을 내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굉장히 화낼 만한 모습인데 모세는 화를 물론 낸 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와서 그 반석을 치라 합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실 것이라 하시죠. 그래서 이제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치는데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그리고 뭐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신의 산으로 인도를 합니다. 지금 이 신의 산이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학자들 중에는 여기가 신의 산이 아니고 또 다른 쪽에 있는 산이 신의 산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어찌됐건 신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데 이제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수 없었고 일단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산에 임하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서 행한 것을 보았고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는지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재앙,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허락하셨고 또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고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생각에는
나는 나야, 나는 내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속임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내 주인이 된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너희는 내게 될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복 주시려고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뭘까요?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이 뭐냐?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위엄과 순결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분별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깨끗하고 완전하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한 존재다. 너희의 하나님인데 나는 거룩한 분이다. 이스라엘을 만든 창조자다.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왕이신 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번개와 막 천둥 소리로 임하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두지 말고 모세 선생님이 가서 이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모세가 산 위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합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함부로 갔다가는 이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막 그냥 막무가내로 막 혼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 10계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시면서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도 그 거룩한 방법을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핵심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규칙이라고 하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이 있어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거룩한 백성으로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1부터 4계명인 것이고 다섯 번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이웃들을 향한 이웃과 이웃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킬 거라고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라고 이때 다짐을 하죠. 오래지 않아서 깨지긴 하지만요.
사람의 마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어기는 상태로 태어나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다투는 모습들, 있을 것을 탐내는 거, 놀리는 거, 조롱하는 거, 또 우상에게 절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셨고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화평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됐어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잘 이해하고 또 암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 창조주,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분을 항상 기억을 하고 기도할 때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세요. 라는 그 고백을 기도를 통해 하는 거죠.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된 천국 잔치를 이제 전체에 들어가게 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거룩한 너희들 거룩하라 하셨고 또 거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신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만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율동 준비할게요. 율동 준비. 자, 율동 준비. 오늘은 이제 세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그래도 짧게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세 곡 우리 힘차고 즐겁게 율동하고 또 2부 순서 갖도록 할게요. 아멘. 짜증내지 말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쓰인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로
쓰는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아멘.
자, 찬양 끝. 우리 친구들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그 마음으로 또 색칠 공부 잘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꼭 기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